큰 주제로서는 예배 회복에 관해서 이제 쭉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부분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환경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의 영역들이 가장 안 되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까지는 잘 인식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를 시작할 수 없고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영역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게 부르신 그 직장 내에서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를 계획하고 또한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제 신실하게 이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장 다니면서 신실하게 이제 저 사람 교회 상당히 신실한 일꾼이야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직장 내에서 이제 기도회 모임을 갖거나 그리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반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들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귀합니다. 귀한데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그 직장 내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직장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많이 놓치면 또한 그 직장생활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배운 신앙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직장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학교 가지 않더라도 주일날 끝나고 실제 삶에 돌아갈 때 이제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이렇게 섬기는 부지런한 이제 그런 신실한 모습들은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관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영역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살펴보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장 마지막에
특징이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제 신명기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6절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세 가지의 이제 명령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길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길로 행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길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길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할 때도 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방법을 의미할 때도 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살펴볼 영역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로 행하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들었던 그 영역대로 이제 그 삶을 이제 하나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제 세대들에게 다시 이와 똑같은 말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영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쭉 이제 선언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영역들을 이제 선포했던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고 하면서 그 행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이제 그다음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길, 즉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추구하셨죠. 그래서 그 추구하셨던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로 이제 행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영역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어떤 자기 임의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본체시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죠. 5장 19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패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동일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중간쯤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능력조차가 없다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인식되어지면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역에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여기 보이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들은 100% 흔들림이 없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이런 부분에 있어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하나의 핸디캡이에요. 즉 이제 뭐냐면 하나의 아주 큰 단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언제든지 인간의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죠. 근데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했었냐면 폭풍이 치는 배 위에서도 물이 막 튀어들어오는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죽을까봐 막 이제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도 요동치 않고 주무신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깨지 않고 주무셨겠느냐라는 거죠.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연약한,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사망의 고통, 그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그 두려움, 그것이 예수님을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엄습하고 그를 꽉 붙잡고 있었냐면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3번을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잔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또한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뜻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있냐면은 예수님,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은 그 정도 이제 한번 이제 힘들기는 하겠지만 한 번 기도하면 그건 모두 해소하고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똑같은 기도를 3번 해요. 그리고 3번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우리가 막 어떤 일에서 애쓰고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나죠. 근데 얼마나 애썼냐면은 그 땀방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제 자신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또 그 뜻을 따라 이것을 넘기고 진짜 이 고통 없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그 기도도 동일한 언어를 3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온 피땀을 흘릴 정도의 엄청난 그 고뇌와 그 고통을 이제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 그 기도 가운데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하다 보면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그 약간 비스무리하더라도 이제 그 약간 하나님의 뜻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들을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순종하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벗어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철저하게 우리가 그 영역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역을 몸소 보이신 영역이죠.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목적까지 딱 봐요. 하나님 비춰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를 너 뭘 해라, 너 어떤 삶을 살아라 하면서 거기까지는 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특심인 우리나라 민족상의 특징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계획하고 열심히 행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이 영역을 항상 놓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이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방식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매사에 자기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그 방법을 항상 구하였던 사람이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살펴볼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묻는데,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같은 민족이라고 그것을 가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는 대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서 하겠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론을 펴죠. 그러니까 4절에 다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한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제 가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그 조건들을 완전히 이제 몰아내게끔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사울 왕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기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에 남아있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차피 자신 유다 민족이니까, 유다 족속이니까 이제 유다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이제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방인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유다의 한 지역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한 번 묻고 그냥 그렇게 유다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올라갈 때 다윗이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아마 올라가겠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것이 그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 영역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너무 귀한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를 유다 민족을 다스리게끔 되어지죠. 만약에 자기 의미대로 자기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갔다면은 좀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겠죠. 근데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3절. 여기서도 1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의 왕만이 아니라 이제 온 10개 지파가 와서 우리의 왕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달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끔 되어지는데 그때 그것을 듣고 블레셋이 모든 싸울 수 있는 인원들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초기에 완전히 다윗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전쟁을 나가기 이전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투에 있어서 그 전술적인 영역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시 그러니까 다윗의 기습에 의해서 갑자기 급습을 당하니까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모여드니까 다시 무력 충돌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뛰어난 점이 한번 우리가 보통 이겼으면은 저거 별것들 아니냐고 자신들을 믿고서 자신의 군대를 믿고 그냥 쳐들어갈 겁니다. 근데 다시 다윗의 지혜로운 부분이 뭐냐면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은 방식을 안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전공법으로 쾅 쳤다가 이제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기습해서 그들을 치되 너희 머리에서 뽕나무 숲을 사람 걷는 발걸음 소리가 나거든. 그때 쳐라. 그러면 내가 앞서서 먼저 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함으로 물어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듣고 그 일들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오차가 없고요. 실수가 없고 그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결과들은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 뜻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인본적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리고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거기서 인본적인 방식을 딱 택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이유,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조사해보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지고 되어지는 영역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죠. 근데 그것이 항상 성공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변수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진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열정 다해서 하는데도 거듭거듭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한 거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날 더 도와주고 날 더 이해해줬다면 내가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인본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삶의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렇게 매 순간 물어보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가장 지름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실패할 수 없는 삶의 방식에서 성공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30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6절에서 8절.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당시에 블레셋 족장들과 합해서 사울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죽게끔 되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의 왕은 그것을 이제 좋게 여기는데 다른 족장들, 다른 장관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윗의 민족들이잖아요. 그 왕,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있어서 전쟁하러 나왔다가 블레셋 중에 왕을 죽이거나 해서 완전히 블레셋 내분을 일으켜서 그 왕 이제 사울에게 간다면 혹여나 살아날 수 있고 사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이유 때문에 다른 블레셋 장수들은 그것을 다윗이 함께 가서 싸운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가 지냈던 이제 곳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에 도착하니까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점령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여인들 그리고 노약자들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자녀들과 아내와 그 다음 모든 재산들이 싹 없어진 걸 이제 다른 다윗의 부하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가 차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 놓아 울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한테 모든 원성이 다 쏠리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그 성난 군중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되어져요. 너무 큰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윗 블레셋 이방인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불평 불만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상당히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이렇게 표현하고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저와 다른 점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다른 점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의 방패가 되셨고 그의 산성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를 의지하고 있는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하들에게 하면은 이게 아비아달도 이제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이제 도망온 거네. 다윗에게 왔는데 이제 자기 부하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거는 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이제 명령할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하건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 개역개정 이전의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청하건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부탁을 하면서 좀 내가 원하는데 네가 도망칠 때 나왔던 에봇을 좀 가져와라.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이제 이때 이 아비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해 옵니다. 에봇을 가지고. 근데 이때 아까 23장에서 이제 그 일날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제 그걸 아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에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예복으로서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하나 있냐면 그럼 옷 갖고 와서 뭐 하느냐? 그럼 옷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옷을 앞에 갖다 놓고 꼭 이제 하나님 형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이 되어집니다. 옷 자체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판별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 판별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돌이 밝게 빛났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판별의 돌 우림의 돌은 뭐냐면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 기도가 옳은지 그릇된 건지를 알려주는 고용임을 알려주는 돌이 바로 우림과 둠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에봇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아말렉에서 붙잡혔던 그 이제 사람들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하나님 제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부하들이 자기 자녀들과 재산들이 모든 걸 뺏긴 것을 보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저 같으면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 하고 곧장 부하들이 다 달려가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도 막 이제 제 아내랑 자식이 이제 다 잡혀갔는데 눈이 안 뒤집힐 것 같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가자 다시 찾아가자 막 달려갈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생존율과 함께 여자들 데려갔다는 것은 그들의 여자로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들어요.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게 다윗의 패턴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 진짜 자기 확신만이 아니라 지금 성난 자기 부하들이 자기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동시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에봇 가운데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거기에 둘 다 하나님이 가라라는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잃지 않고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전에 다른 데 약탈하면서 얻었던 그런 모든 재물까지 싹 다 수탈해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 되어지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끔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내가 전혀 할 수 없어라고 여기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자꾸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서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냥 푹 그냥 바닥에 퍼져 앉아가지고 에이 몰라 될 때래 내가 되면 되겠지 내가 뭐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고해 올리며 하나님은 친근하게도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동참하는 순종하는 거기에 놀랍게 능력으로 뒷받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저 같은 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제 가족들하고 제 부하들한테 가족들 찾으러 갈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가는 길 확장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자 하고 막 달려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서 내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다 쓰는 거죠. 하나님 수고하시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버려놓고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죽어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번 일 이렇게 잘 해결되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의도는 내가 그래도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을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알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추길 원하시는 부분에서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니까 이제 다음에도 그 방식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되어지고 다음에는 그런 방식들이 통하지 않게끔 되어져요. 처음에 예수님이 좀 알아갈 때는 그런 부분들이 통하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래 그 방식을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먼저 하나님 그분께 나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가능케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이런 하나님께 묻지 않아 가지고 크게 실패하는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였죠. 그래서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는 이제 쇠수레를 만들어서 그 쇠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오게끔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그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실로에서 이제 가져갔던 적에게 뺏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70년 만에 이렇게 70년 만이었나? 하여튼 그 빼앗겼던 그 영역들을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악기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그렇게 이렇게 쇠술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잘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레스 우사가 아싸 하면서, 아싸는 아니죠. 우싸 하면서 딱 잡았는데 원래는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대므로 인해서 우사가 하나님 우사를 치심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로 인해서 화를 내고 실망해서 다시 그것을
에돔의 집에 언약을 다시 실어가고 자식들은 다 돌아가게끔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가 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레위인에게는 이런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었을 텐데 일단은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깐 이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과정 중에 레위인들이 메고 나르게 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실패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구절을 보면은 근본적인 잘못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제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그에게 질문하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bout how to do it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in the prescribed way 해서 미리 정해진 방식들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그 원인을 이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다윗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뒷받침하셨고 그래서 그 일들이 놀랍게 성공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오히려 절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정성을 다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헌수레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의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도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깜빡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져 나갈 때 너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니까 지금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내 결정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선한 동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사역, 목회 사역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들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 일을 하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요 세 가지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일의 방식, 즉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오늘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언어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사이즈예요. 하나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이상의 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역들은 우리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목적을 보이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계획해서 하면은 하나님 사이즈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사이즈의 일에서 그 일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 목적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애들까지 노인까지 해서 200만 명 좀 넘는 그 인원들이 애굽에 대적해가지고 원래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워서 나오려고 하면 그 인원들이 얼마나 살아나왔을까요? 아마 모세만 살아나왔을 수도 있어요. 혼자 도망가가지고. 절대로 그 당시에 놀라운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벌써 추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각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또 물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단지 말씀만 듣고 쫄쫄쫄 따라갔던 것뿐이 없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영역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즉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진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방법에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려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계획을 잘 짜가지고 지혜롭게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모세한테 그 계획을 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모세에게 하나하나 세세히 그때그때마다 일러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어린아이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싸워서 얻은 것처럼 모든 임금 패물을 뺏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그런 올바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가끔이 아니라 항상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분들이 선명히 좀 인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놀라운 삶 그리고 다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실패가 없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선명히 믿어져서 염려치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워. 고마워. 예, 반주자 나오세요.